예, 오늘은 왜 너는 왜 안 되느냐? 예, 너는 왜 안 되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광주 학동역이라는 곳에서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9명이 사망을 하고요.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아빠와 딸이 60 먹은 아버지와 30살 먹은 딸이 병원에 입원 중인 엄마를 병수발을 들러 가다가 그 건물이 덮치는 바람에 왜 그때 하필 버스가 거기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바람에 앞쪽에 있었던 아빠는 살아나고 30살 먹은 그 딸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64살의 어머니는 30이 넘은 자기 아들의 생일날 곰탕집을 하는데 아들 생일상을 봐주려고 집에 갔다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다시 곰탕집으로 가는 길에 그 버스에서 있다가 붕괴돼서 죽은 안타까운 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함께하길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옛날에 특히 7, 80년대 보면 버스나 트럭에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있는 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저게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요. 저 그림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제목이 어린 사무엘, 영국의 초상화 작가 레이놀스라는 사람이 1776년에 만든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사무엘이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한나라고 합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은. 분인나라는 부인하고 한나라고.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자녀가 없는 그 한나에게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샤마이.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듣다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사무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젖을 뗐고요. 이제 2살, 3살 바로 우리 교회 나이가 됐을 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바치면은 이제 그 하나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것마저 바치면 어떡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요. 한나에게 아들 5명을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500% 더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5배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에 3장에 보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계속 보면은 자랐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21절에 자라니라.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2장에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여러분, 사무엘이 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는 12살 미만 되는 아이를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는 지금 한 10살에서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잘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자라나는 신앙으로 자라는 어린아이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대안학교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안학교에 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가정. 또 일반 학교에서도 정말 다니엘과 같이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자녀 자랄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요, 재작년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요, 군 장병들, 그러니까 장교 부사관 병사들 범죄율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1.5%밖에 범죄를 안 하는데요, 비신앙인은요 3.3%의 범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범죄를 더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를 교화하고 교정하는 드는 예산이요 3억 원이 든다. 여러분, 우리 1년에 3억도 못 벌잖아요. 근데 범죄하는 한 사람에게 드는 예산이 3억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이후 세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후 세대는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그런 영혼을 키우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라고 그를 키웠던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제사 드리는 양식에 보면 기름을 먼저 제거해서 태워야 되고요, 불로 살아야 되는데 맛있는 거 자기가 먹으려고 기름에 태우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양과 염소와 소를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을 때 고챙이, 갈고리를 가져다가 사람들은 그 육수 국물만 마시게 하고 자기는 고기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엘리의 제자 아들들이,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그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툭 하면 벌어지는 재정횡령, 그리고 능력도 없는데 세습하는 것. 여러분, 요즘 교회와 너무 비슷하죠. 이 아들들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기 것이 그냥 다 겁탈하고 강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3장 1절에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장로님들이 다 자기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성도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노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보 보시면은 제가 어느 95세 노인의 생일날 쓴 일기, 여기 내용이 뭐냐면 95세를 잡수시고 자식들한테 케이크를, 생일상을 선물 받는데요, 자기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95세까지 30년을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5세부터는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 어르신이 그 결단을 한 게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 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제가 나온 대학교 총장님이세요. 이분한테 제가 장학금도 받았는데요, 호서대학교 총장님이세요. 강석규 박사라고요. 이분이 65세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와가지고요, 그 전기회사, 전문 전기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여기 서대문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학교인 그 천원공업전문대학교, 그 조용기 목사님하고 최순영 회장님하고 협력해서 그게 이제 호서대학교 전신이 되죠. 그때부터 학교를 세워가지고 95세까지 90세까지 이분이 총장으로 계셨었어요. 그분이 놀았다고 여기는 써있지만 이분은 놀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키가요, 이분 별명이 등소평이에요. 등소평. 강단에 쓰시면 얼굴이 안 보여요. 키가 155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마신 분이, 작으신 분이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반발해요.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무조건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졸업 안 시켜요. 기독교계는 무조건 듣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으로 자라는 한 명의 학생 키우고자 끝까지 노력하시고요,
이분이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 이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65세부터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정말 살이 빼짝 마른 키 작은 노인네가 학교를 풀철주야 돌아다니세요. 맨날 혼나는 거죠. 뭐 풀 많이 자라면 혼나고 다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엘리야 같은 제사장, 나는 내 이익만 추구할 거야. 응? 난 내 고집. 여러분, 힘이 없으면서 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노인이에요.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항상 듣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항상 자신이 교회의 본이 되고자, 가정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같은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젊은 어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10살밖에 안 된 사무엘이 자꾸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가봤더니 나도 안 불렀어. 또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가 달려가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엘리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게으르게 누워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등불을 누가 지켰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 그 어린 아이 하나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그 등불을 지키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밤에 불을 켜놓는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그 등불을 지켰던 게 바로 사무엘 그 어린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바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 즐겁다.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순종하는. 여러분, 8절에 드디어 그 무뎌진 엘리 제사장도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린 것은 분명히 너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오늘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9절 중간에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교회의 촛대가 엘리 제사장, 40년 동안 제사장을 했던 그에게 떠나서 10살짜리 어린 사무엘에게 옮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보세요. 책망받지 않습니까? 왜 책망받았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촛대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 촛대를 상징하는데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불쌍한 교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 그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이 퍼졌을 때 일주일 내내 내 귀에 맴돋는, 두 귀에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일주일 내내 그걸 가지고 뼈저리게 살아야 됩니다. 아, 오늘 이해돼. 역시 그 말씀이야. 성경 딱 덮어놓고 난 끝. 내 역할 다 했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한 주간 동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기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가정 있는 사람, 직장인 사람의 귀에 메아리 치는 말씀이, 울리는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이 계속 자랐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고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한나처럼, 나는 정말 한나처럼 자신의 목숨같이 여기는 내 자신,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 그 담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시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림으로써 진정한 드림,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처럼 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딜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그 촛대를 꺼지지 않게 하려고 밤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잘 아시죠?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유행했던 옷 상표 이름이 언더우드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뉴욕 주립대학을 나오고요, 뉴 브루스크 신학교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1883년에요. 근데 알버트 브루스트만이라는 목사가요, 조선을 소개합니다. 조선에는 개신교, 기독교 선교사가 한 명도 파송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분명 자기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 알버트 브루스만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선을 위해서 헌신해 줄 사람 나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인도, 일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때 들렸다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안 되냐? 너는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 자리에서 그는 결단하고 1년 반 동안 조선 말을 배우고 조선의 지를 배우고 준비해서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아펜젤러와 같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가 들어와서요, 제중원이 생겼어요. 최초의 근대 병원이 생겼고 연세대학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설립한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문안교회예요. 청와대 앞에 있죠, 광화문에.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양화진, 양화대교 옆에,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안 되느냐? 그 10살 먹은 사무엘도, 25살 먹은 또 젊은 청년 언더우드도 감당했는데, 이 작은 교회, 이 조그만 성도,
나는 왜 못 섬기냐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떠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안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 나오는 게 그가 잘하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저 고등학교 때 뒤에서 2등 해도요, 하나님 다 엮어주세요. 다 잊어버려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하나님 35살에 하나님 사목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는데요. 무슨 얘기죠? 사회적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람이 뭐죠?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과 온전하고 평온하게 잘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시기, 지금 하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다음이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우리 막내 동생 불쌍해서 오늘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저랑 인간적인 인연이 있어서 오늘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다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십시오.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젖먹이에서 벗어나서 한나의 믿음을 보고요, 우리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시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타는 아픈 가슴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된 것이 아니겠죠.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 고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땅에 떨어져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다시금 둥지에 올려놓아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픈 가슴 하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고,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새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건져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왜 너는 안 되냐고 부르실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부정한 나의 입술의 모든 것은 제단 숯불로 제하여 주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제 우리 오직 예수교회 4살 먹은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